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음치라는 게 있어요. 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음치라고 합니다. 또한 어디 장소에 잠깐 갔다 오더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을 길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눈이 내가 멀었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해놓고서 이 남자하고 얘 결혼했는지 그때 눈이 멀어서 그런 말을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신령한 눈,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나오고 있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 여호와가 나오고 있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 나오고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제사 중심으로 나간다면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섬겼다고 인정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누가 했어요? 무슨 사무엘이 했어요? 청년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를 했어요. 엘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어요. 이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하바드가 아니라 무슨 자?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 봉사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 환상의 역사, 그것도 잊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섬기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기도 하고 또한 적당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보고 엘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댔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나오니? 근데 엘리를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할 때 눈이 점점 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2절을 봅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뭐야 안 되세요?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참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왜냐면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하더라도 선지자의 상을 탄다 그랬거든요. 또 이 엘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많은 좋은 것을 나눠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처소가 엄청나게 좋은지 몰라. 아주 궁궐같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고 성전보다는 어디에 있기를 좋아하냐면 자기 집, 자기 처소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1절에는 사무엘은 잘 섬겼고 엘리가 섬겼던 말 나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눈만 발전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요한을 잘 섬기는 때인데 그 사무엘은 어떻게 섬기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3절.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1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있는데 그 여호와 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는 것은 잠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뒤로 falling down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차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 있었던 70인 장로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갖고서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인 이 사무엘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전에 집에 이 교회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 그럼 마귀가 강명의 전설을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음성, 환상, 이 말씀과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은 영안이 열렸어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매너리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처소에서 그냥 잠자기 졸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눈이 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시작했다가도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기 엘리사는 눈이 점점 멀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재앙을 받았냐? 목뼈가 부러져서 또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목뼈를 부러져서 죽었고 그 아들 흑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그때 자녀를 보고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영한 말씀을 통한 세상을 보는 눈이 멀어지고 신본주의에서 멀어지고 인본주의의 눈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야. 등불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꺼버린다면 전기를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등불, 밝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여기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그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손 봅시다. 삼손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만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부모와 그 아들은. 삼손은 이 아들이었잖아요. 마노아예요. 너가 뭐 한다고요? 너는 나실인이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거든요. 비결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마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이 삼손이 그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누구예요? 드릴라. 드릴라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의 장로들이 도저히 삼손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능력을, 이 비결이 뭐고 그 능력을 없애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삼손이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역한다면 능력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순종이거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를, 육신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이 뭐냐? 결국은 들리라 때 그 비밀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일 때는 좋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삼손이 자꾸만 그 드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말니까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비밀을 가르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깨어있을 때 그 블레셋 장로들과 일꾼들이 머리를 잘랐습니까? 삼손이 뭐 할 때? 잠들었을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머리를 자르고 삼손의 뭘 빼버렸습니까? 두 눈알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잖아요. 다시 머리가 컸을 때 어째서 힘이 있으니까 맷돌 돌리게 하잖아요. 눈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냐? 눈이 없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섬기는 거야. 맷돌 돌리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기도를 했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불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삼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됐을 때, 천국을 바라봤을 때, 그가 눈이 있을 때 죽였던 자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멸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눈알을 빼진 다음에 깨닫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가 좋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삼손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엘리 대생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의 기름, 선지자의 기름을 부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집안에서 다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 말 듣고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니 엄청나게 된 거예요. 다 그 가문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삼손이 엘리가 뭐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패망에 이릅니다. 잠언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아멘. 엘리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목보가 부러서 죽었다는 거야.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이 누군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들은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 있다는 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이란 것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영어로는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근데 히브리어로서는 눈이 답니다. 아인. 예, 영어에다가 엔자 하나만 붙이면
히브리어는 아인, 눈이 됩니다. 눈은 뭐를 의미하냐? 분별력, 판단력, 앞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눈알이 빼지거나 눈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 자칫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분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집도했던 사람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카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뭐를 의미하냐?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거꾸로 읽어보면 뭐가 됩니까?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 그래서 여기 힘들었을 때 당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연단한 금을 뭐라면 정금입니다.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는 믿는 자와 눈인데 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뭐냐? 세마포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여러분들 약 있잖아요. 구약, 신약, 양약.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 값없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좀 씻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눈을 하게 되면 바울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을 변하기 전에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야. 사울은 어떤 점은 큰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 큰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던 사람 여러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배운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그 사울이 어떻게 됐냐? 말을 타고 교만한 말 등에 앉아 있었어요. 예?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 일을 한다. 하나님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누구를 죽이러 다녔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사울이 허락을 해갖고서 다들 돌을 던져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울이 똑똑해서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성서 은혜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 핍박하러 잡으러 갔을 때 호련히 뭐가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만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한 육신의 눈이
탁 멀어버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회개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닌 아나니아 제자에게 이 아들은 내가 열방이한 나의 이방인을 위한 도구다. 너가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이 사람 핍박을 줬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 사울의 비늘진 눈이 다 벗겨지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눈이 다시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자만했구나. 그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은 자기가 생각이, 자기 판단력이, 분별력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의 분별력과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어두우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 보라가 비춰진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닫게 해서 육신의 눈을 잠깐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도 고친다는 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뭐가 없다고요? 여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속의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 전도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사울의 눈이 멀기 전에는 사울은 어떠한 눈을 갖고 있었냐? 답니다. 교만한 눈. 답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일곱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교만한 눈입니다. 잠언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어드리는데 무슨 눈이랬어요? 교만한 눈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만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엘리가 망했잖아요. 뭘 뿌렸어?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을 때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모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요, 봐요? 말씀을 읽는 건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I saw the word. 말씀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더라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사람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백 들고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33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3절.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며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눈을 뜬 후에는 누굴 쫓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업의 눈도 뜨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도 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역사가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통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너희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 역사심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간다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성경에서 열왕기하 6장 16절을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야지 여러분들 환경이 힘든 것 때문에 두려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운 것도 다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15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엉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의 눈을 여심해 저 보니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에 주의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길 수 있는 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는 천군 천사를 다 준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울 청년처럼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는가, 아니면 주의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우리가 멸시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 때문에 딱 이제 뭐냐면 거기가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여니까 하나님께 다 도와준다는 거야. 이제 눈이 열렸습니까? 눈이 열린 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21절.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딸아. 삼둘 하나야. 찾기도 좋아. 잠언 3장 21. 3, 2, 1.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딸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신 셀프 컨트롤이야.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오랜 생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3장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 너 눈앞에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눈앞에서 뭐가 떠나면 안 된다고요? 지혜와 근신, 셀프 컨트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눈을 가진 자는 이제 뭐를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이 눈에 샥 들어와야지 돼.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하는 거야. 눈이 열렸어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마음의 눈, 영이 열렸습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면 삼손처럼 머리 잘리거나, 어떤 엘리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눈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나중에 목표도 뽀려지거나, 나 말씀을 만나게 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오늘 나도 변화시켜 주소서.
사울이 갖고 있던 많은 지식이 사울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빛을 비추시사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에요. 우리 은혜 성속에 인간의 힘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예수의 제자,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터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업을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었던 여러분의 기업 일터 성령께서 살려 주십니다. 아멘 하는 자의 그 불이 7배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리냐? 지혜, 안전한 지혜와 근신이 열렸더니 이 말씀 딱 들은 거. 나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또 개혁한 걸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야. 믿음이 있는 자야. 그런 자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믿음. 저주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더하며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은혜 성소 교회에 임하 저와 여러분들의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일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노골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라니까요. 아멘. 눈까지 탁 튀겨서 하나님 딱 보고 이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께 보세요. 요한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근데 뭐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4가지 이 복만 딱 선포하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4가지 또 있어 길어지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첫째 어떤 믿음이면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믿음.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예수 가까이. 어린 아이 사무엘은 언약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누워버렸더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해버려. 근데 아이가 무슨 집이 있어.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집에도 못 오게 하잖아. 응? 한나가. 근데 엘리는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 챙겨줬겠어요. 예? 좋은 집을 사고 거기서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고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안 오기 시작했다고? 성전에 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 교만한 거 나오고 별거 나오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가지 보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남에게야 너에게야 누구에게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한 처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 안 받아도 좋아. 그냥 멀리 살 거야. 멀리 살면 어떻게 되냐? 27절 봅시다. 10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과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치지 않아요.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 근데 계속 자기가 못 먹어도 고다 하고
주를 멀리 하고서 계속 일사가의 정신으로 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쫄딱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믿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말씀에 눈을 푹 뜨고 봐야 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 여러분들 개혁한 걸 항상 우리 할 때에 개혁한 에레미야 17장 7절. 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은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명철을 의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네 가지를 갖고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